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더욱 복되고 충만하신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림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에도 있고 또 주보 1면에도 있습니다. 헨리 오사와 테너의 A Good Shepherd, 선한 목자라는 그림입니다. 원화의 감동이 어떻게 전해질지 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양떼가 있습니다. 들판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길은 고르지가 않고 빛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장면에는, 이 그림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흐릅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되겠어요. 네. 아쉬우시면 주보 1면의 그림을 아쉬운 대로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그림 속에는 묘한 평안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드릴까요? 이 그림이 주는 감동, 원화가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있는 그림 그대로, 아무 가림막도 없는 그 그림. 미술관, 박물관에서는 그림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일과 중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알려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어서 미술관이 열리는 시간을 맞춰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한 20-30분 이렇게 나 혼자 그 그림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림하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바쁜 일과 중에도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꼭 가지시고 누리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렸는데, 그 평안의 이유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를 보면은 앞장서서 끌어가지도 않고 뒤에서 몰아붙이지도 않고 그저 양들 사이에 있습니다. 양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평안, 내 평안.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부활을 절기를 지내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며 부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 또한 눈부신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이 그림을 보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활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평안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여전히 버티고 견디고 스스로를 지켜내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긴장이 흐르고 있어요. 늘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살고 계십니까? 살아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고 애쓰고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살게 하려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그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이 시편 23편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시편 23편 모르는 교인들, 아마 믿지 않는 이들도 알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와 평안,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꼭 도움이 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동아프리카 선교사였고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목축업을 전공하고 실제로 목장을 경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양과 목자. 꼭 곁에 두시기를 바라요. 제가 새벽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자 여러분 가운데 그 책을 이렇게 곁에 두면서 시편 23편에 그냥도 좋지만 깊이 알수록 알면 알수록 좋은 그 시편 23편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도 계세요. 추천드립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켈러는 양의 삶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다 말합니다. 양이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전적으로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양은 연약합니다. 쉽게 두려워하고 눈이 나빠서 길을 잃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줄도 몰라요. 그런 양은 목자, 선한 목자가 없으면 자신의 생명도 복지도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켈러는 말하는 거예요. 양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다. 목자의 문제다. 그 책 내용을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릴까요? 땅을 구입하고 목장을 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열심히 일구고 물을 대고 심고 가꾸고 푸른 초장이 되어 갑니다. 그 초장에서 목자의 수고와 애씀이에요. 초장에서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그 풍성함과 풍요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목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이웃 땅에 있는 목장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땅은 여전히 척박하고 황폐하고 그 땅에 있는 양들은 비실비실 말라가고 한 마리 양이 그 목책에 자기 고개를 넣고 자신의 목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라 이것입니다. 양들이 살이 오르고 털이 윤기가 있고 목자가 있음으로 해서 누리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그 이웃 목장의 양은 물끄러미 바라보더라 이것입니다. 이웃 목장의 양 언제 팔려갈지. 이웃 목장은 목장의 경영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가치를 따져서 매매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 목장의 양의 차이가 우리들 인생과 우리들 영혼까지 이르는 시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져야만 하는 삶, 부활 이전의 삶과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 맡기는 부활 이후의 삶, 그 경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삶, 그러니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러니 시편 23편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라. 문은 무엇입니까? 경계이면서 동시에 통로입니다. 문은 안과 밖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이전의 세계가 아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내가 그 문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양인 너희들이 통과하여야 할 문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통로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이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와닿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지만 믿지만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켈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양의 우리는 좁은 입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좁은 우리로 줄줄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밤이 되면 그 문에 자기가 눕습니다. 자기가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문이신 어떤 제도나 교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인격이 문이에요. 그 인격 대신 그 주님의 인격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구조가 아니었어요. 인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생명을 얻으려 하느냐? 종교이냐? 종교적 교리나 신념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쌓아올린 너희들의 선이냐? 아니다. 오직 너희들의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은 나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나의 몸, 나의 인격, 나의 모든 것이 너희들의 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을 통과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몇 번의 문을 거치며 나오셨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문 말고, 보이는 문 말고, 우리 보이지 않는 인생의 관문들 얼마나 많이 통과하고 거쳐왔습니까? 성공이라는 문, 인정이라는 문, 비교와 경쟁의 문들. 그러나 그 문들이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승리의 개가를 불렀지만 오래 가던가요?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 더 열기 어려운 문. 그래서 우리 삶이 더 처절해질 수밖에 없는 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들며 복을 받고 나며 그 복을 누리리라. 구약에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을 내 인생에 나를 지켜줄 든든한 문이라 그 앞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들어갈 때는 인도하시고 나갈 때는 지켜주시는 우리들 생명의 문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은 문과 같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부활의 삶은,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조건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이 바뀌는 것입니다. 문, 어떤 문을 통과하며 사는가? 부활은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출입구를 바꾸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아까 그림 속에 양들이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목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양들은 소리를 들어요. 목자의 발자국 소리,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하는 그 방울, 지팡이에 달린 방울 소리를 양들은 압니다.
다른 목자의 지팡이 소리, 방울 소리와 나의 목자의 지팡이, 방울 소리는 달라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들릴 때 양들은 그 평안을 잃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삽니다. 그 냄새나고 뒤척이고 울음소리가 섞인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스스로 문이 되어서 양들을 지킵니다. 양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새벽을 맞고 먼저 들에 나가 양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양들이 풀을 뜯을 때, 한가로이 풀을 뜯을 때 절대로 눈을 그 양들에게서 떼지 않아요. 양들이 어디 가다가 엎어지면 양은 제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양들이 이렇게 우묵한 곳을 좋아한대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좋아한대요. 뒤뚱거리다 넘어지면, 뒤집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은 자기 무게에 눌려서 이내 질식하고 맙니다. 내 양 중에 어느 하나가 지금 그런 위급한 상황인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들 인생을 그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뒤집어지는 양을 보게 되면 들의 나머지 양들을 내버려 두고 뛰어가는 거예요. 늦게 뛰어가면 그 양은 이내 죽고 맙니다. 그러니 들에 내버려 두고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스스로 문이 되어서 우리로 그 문을 드나들게 하시며 풍성의 꼴을 먹이게 하시며 그걸로 풍요와 풍성과 충만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듣고 살아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그 인정에 목말라함, 그리고 무엇보다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내면의 불안의 소리.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말씀으로서 내 곁에 계시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 그분의 지팡이 소리, 그분의 냄새, 그분의 느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고 내면의 불안에 사로잡히며 무엇이 나의 안전을, 복지를 보장해 줄 것인가 새로운 문들을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 그 음성은 우리를 내몰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양들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저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양은 켈러의 말이에요.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반응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계시다는 느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것, 주님의 음성,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다릅니다. 풍성이 헬라어로 페리소스입니다. 우리말로 적당히 옮길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무언가 가득 차서 감당이 안 돼서 차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페리소스라고 해요. 넘쳐 흐르는 겁니다. 충분함을 넘어서는 충만함이에요. 이것이 충만입니다. 이것이 풍성함입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부활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결코 모자람을 해소하는,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 흐르게, 넘쳐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풍성함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아요.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좀 더 안정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풍성함은
너희들이 찾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온다. 문. 너희를 바라보며 지키는 문.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켈러의 경험에 따르면, 그 양과 목자의 저자 필립 켈러에 따르면 좋은 목자 아래에 있는 양들은 충분히 먹고 불안하면 못 먹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풀을 뜯을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쉬고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움직입니다. 좋은 목자 아래에 있는 양들은 완벽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평안해요. 평안을 누립니다. 존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부활을 살아낸다. 부활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잘 맡겨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부활의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나를 부르시는 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내가 내 삶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 나를 더욱더 맡기는 삶. 부활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을 책임졌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버티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책임져라. 그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마저 버리시는 그분이, 양들을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 움켜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그 풍성함을 얻었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쓰고 남는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거 다 줘도 됩니다. 왜? 페리소스. 차고도 넘치는 생명이 영원히 공급되기 때문에, 이미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잘 살다가 나에게 오면 그때부터 시작이야가 아닙니다.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림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양들은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완벽한 초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러니 평안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은 더 나은 환경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목자의 열심입니다. 양들을 먹여 살리는 것, 지키고 풍성하게 그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오로지 목자의 하나님의 열심에만 달려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붙들 약속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의 목자이다. 내가 너희들의 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단 한시도 너희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너희들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나는 귀 기울인다. 잠 못 이루는 양을 목자는 찾아갑니다. 어디에 기생충이 있는지, 어디에 찔리었는지,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왜 못 먹는지 양은 보살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보살핌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이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갈 때도 자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더욱 감사합니다. 이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여전히 비교의 굴레 속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비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생존이 아닙니다. 충만함으로.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장에 서 계십니까? 선한 목자의 그 목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느나 땅이 내는 것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풀을 찾아 헤매어야 하고 맹수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에 머무르시겠습니까? 부활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 읽고 이 말씀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따라 하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살아남는 삶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애쓰는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문이 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알고 우리 이름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 풍성한 삶은 더 많이 가지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